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6가지 특징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판단 없이 들어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자꾸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그를 돕고 그를 응원하는 그것이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친구는 논쟁을 하되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은 서로 비판과 의견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싸움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수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걱정한다. 항상 친구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할 때 그것을 자기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는 같이 있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 다섯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믿는다.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다. 일시적인 친구와 진정한 친구의 차이점은,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일단 친구의 말을 더 경청을 하고 신뢰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정한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와 믿음을 가진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당신이 틀렸다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스스로 잘 결정을 내리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친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친구를 불러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진짜 친구다. 내가 보니까 이런 6가지 특징이 다 해당되는 사람이 당신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남자는 진정한 친구가 의외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진정한 친구를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욥기에서도 친구가 나오죠. 욥의 친구가 3명이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은 과연 욥에게 진정한 친구가 됐을까?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욥이 모든 상황이 형편이 좋고 또 부자고 여유로운 삶을 살 때는 친구 관계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친구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오히려 이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욥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와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이 고난당한 것을 말하면서 너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때리신 것이다.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특히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은 들나귀같이 지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같이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너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이 소발은 욥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약해. 오히려 너는 더 벌을 더 받아야 돼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심하게 욥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이 소발이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욥이 그런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그러나 욥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인 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기에 친구들이 계속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변론을 들을 때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친구들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혼동스럽고 괴로워서 자신의 어떤 그런 무죄함,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3장 내용도 바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내용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욥의 이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지혜를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욥은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서로의 주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여시냐면 자기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친구들의 잘못은 뭐냐면 욥이 자기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욥이 아무리 말을 하고 너가 얘기를 하지만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야.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잘못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에 서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지 상대방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친구들이 계속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너희만 아느냐? 나도 안다.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잘났느냐? 나도 그래도 잘난 사람이다. 너희만 은혜 충만히 받은 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우리가 자기만 알고 있고 나만 다 그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예.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사람 모임 속에 상석에 앉게 되죠. 윗자리에 앉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밑에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존중하고 서로 화합을 모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분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쟁이 아닌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를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지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 대해 지적했지만 결국 그 관계가 점점점 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화합이 이루는데 그것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화합과 또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디나 다 해당이 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상대방과의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큰 회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대문 시장에 가서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의 일종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럴 때 이거 얼마입니까? 그럼 1,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조금 깎아주세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깎아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들어주고 적절한 조율과 타협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야당이건 여당이건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다,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게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리는 대화와 타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원리다. 아무도 이 사람의 생각만이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될 때 내 생각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또 양보를 할 부분은 양보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가 또 수용을 하고 그래서 서로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함께 화합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정치의 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는 조율을 통해서 대화가 발전하고 또 공동체가 발전하고 관계가 화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그것을 버릴 때 더 넓은 이 시각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내용이요, 4장부터 42장까지 구성이 되는데요, 4장부터 42장까지 주 내용이 뭐냐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몇 번 대화를 하냐면 3차 대화랍니다. 3차 논쟁. 그러니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3차이고 3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욥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1명씩, 2명, 3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논쟁을 하고 그것이 1라운드가 끝나면 또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라운드까지 3차, 3주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계속 변론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몇 년을 고난을 받았냐면요, 이 욥기 후반절에 가서 그 계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고난받은 기간이 30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고난이 회복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30년의 그 긴 기간을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기간에 많은 시간들이 아마 친구들과 논쟁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논쟁하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뚜렷한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의 어떤 분명한 해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아무리 대화를 하고 또 논하고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거예요. 왜 전쟁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한 지역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왜 개선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어디에 호소하고 싶어도 호소할 곳이 없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 먼 하늘의 초월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갖고 계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친구들과 많은 대화와 논쟁을 주고받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고 상처만 더 깊어졌습니다. 전혀 욥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의 그 현실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답답해하고 있을 때 욥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고백처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답답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우리도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 모든 걸 다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혼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성도로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답답한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정말 앞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친구,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호소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위로자이고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내가 찾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해답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이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잘 찾습니까? 그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도움에 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답이 있고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겸손과 믿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해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 아무리 뛰어난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료와 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되고 회복자가 되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문제를 다 다양하게 다루시죠. 하나님께 인생에 주는 해답도 아마 다 다른 방향으로 다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능자를 찾고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욥기는 바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는 이 욥이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 전능자를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능력자이고 전능자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은총을 모두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